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는데요. 지금은 종교단체가 이 시설을 관리하지만은 이 꽃동네가 생겨난 데는 최기동이라고 하는 분의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충북 음성의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일제시대 때 난데없이 북해도 탄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강제징용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발뒤꿈치가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서 자기 고향에 와보니까 자기 그 많던 모든 토지가 다 날아가고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무국천 다리 밑에 가서 거린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 보존하고 있는 거지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명 거지를 그때부터 이분이 동량에서 걷어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량한 밥 한 톨까지 다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면요, 용담산에 직접 갖다 묻기도 했습니다. 자, 무려 이렇게 40년 동안 생활하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충북 음성에 성자가 있다, 작은 예수가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이 소문과 함께 한 분이 그 단체에서 이분에게 그때 당시 120만 원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써달라 그 거금을 갖다 줬는데 이걸 나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집을 지어달라.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을 짓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의 꽃동네가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죽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자기 인생을 바치니 그가 작은 예수라, 성자라 불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최기동 할아버지가 분명 작은 예수고 성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산 겁니다. 북한의 한 고위직 간부가 베트남까지 4,100km를 걸어서 결국은 이제 탈북을 해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그만 또 잡히게 됐어요. 우여곡절에 거기서 또 탈출해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상당한 고위층이라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 거기서 살면서 상당한 고위층인데 한 가족이 배를 타고 탈북해서 이동 중에 다 사살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김만복 씨 가정이 남한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 고위직인데, 내가 상당히 고위직인데, 맨날 김정일이죠. 김정일을 맨날 얼굴을 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도 속이다니.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무조건 탈북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디에서 무슨 땅을 밟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하얀 니밥에 쇠고기 먹어주가 시오 그랬는데 아직도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밟고 있는 땅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하고 내 영혼이 어디에 닿아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을 상징하는 교회가 봉숙교회인데요. 한 할머니가 아침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봉숙교회 그 앞에 그 김일성 광장인데 그 김일성 광장 거기서 멀리 있는 그 봉숙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그 김일성 광장 앞에 서 있던 이 북한 경찰이죠. 북한 경찰이 보니까 저기 수상합니다. 이 여자가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간다. 그래가지고 뒤를 밟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형당했다. 예수 믿는다고 처형시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불쌍한 나라인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영이 늘 하나님의 나라 다 있었던 거예요. 땅은 비록 북한 공산당 치하에 있는 북한 땅을 밟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참 복 중에 복을 받은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이 2025년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가득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이 신년주일이거든요. 신년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실제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주 몸서리 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세를 부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불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릴 때 가장 축복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성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백으로 불리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매장지를 찾다가 헷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내가 내 아내를 내어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헷 족속이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예, 깜짝 놀랄 말이죠. 쉬운 성경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낸 지도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꼭 김정은이 위대하신 영도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헷 족속이 그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다니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니엘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광스러운 직함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함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함입니까? 또, 여러분, 국무총리,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 멋진 결기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여러분, 양구군수, 하천군수, 영광스러운 직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술계의 여러분, 영화배우, 그 직함이 멋있잖아요. 음악가, 또 발레리나, 골퍼,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영광스러운 직함과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세상에서 불리우는 직함이고 이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직함도 이름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명예스럽고 영원히 축복된 직함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내 가정 속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을 보고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참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얘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웃 주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강남에 있는 결혼식에 강남이 그러니까 춘천 강남 말고 서울에 있는 강남인데 강남에 이제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초딩 친구 결혼식이에요. 근데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는 꼭 목사님 같다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 목사님이야.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같이 그건 몇 년 생활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이제 헤어져서 소식을 몰랐는데 그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무슨 영성이 있겠어요? 응? 그런데 저를 보더니 넌 진짜 목사님 같다. 응?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진짜 목사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특별히 2절 속에서 우리가 1만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했습니다.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시타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시타트. 에시는 뭐냐면, 에시는
예, 이것은 이제 에슈타트를 자세하게 풀이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불같은 법과 불의 법. 예. 여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한다. 그래서 여기 에슈타트는 왕위를 하나님의 왕위, 그 다음에 불같은 법, 불의 법, 이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그의 오른손에는 왕의 불같은 법, 불의 법이 있도다. 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불을 체험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처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가야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 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지, 그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 양떼를 치던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이 임했어요. 신기한 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불이 훅 타서 그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 불이 임해서 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야, 이런 신비한 일이 있는가 하고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니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산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깜짝 놀랄 일이죠.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장입니까? 십계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손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그 돌을 슉 하면서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가 참 신인지 그걸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그 번제단에 올려진 송아지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서 싹 타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서 증발됐대. 아,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불을 경험한 그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 주의 제자들이 어떠해요? 예. 신앙이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신앙이 완전히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공회 앞에서 담대합니다. 예, 이들이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신앙 가지고 나아가게 되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요, 변하질 않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참 건들건들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건들건들.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주일날에 이제 안내를 서야 되잖아요. 제가 전화드려요. 그럼 지사님 내일 안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또 납니까? 내가 서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인자가 저밖에 없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분이 이제 그 안내를 쓰시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언제 철드나 그랬는데 이미 철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몸이 이래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죽겠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데 하늘산에 가서 불을 쬐 기도할 때 그때 그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불을 받아라 하고 외칠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 훅 지나갔대요. 그냥 훅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이 됐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건들건들 되죠? 그래. 아니요. 아니 건들건들 되는 거 맞잖아요. 좀 그런 게 있긴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성령의 체험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이제 한 아주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래 교회 나갔는데 자기는 시집 오기 전에 철저한 불교 신자여서 1년에 서너 차례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불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시주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더러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교회 권사인데 우리 교회 한번 나와줄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효도한다고 효도한다고 갔는데요. 첫날 갔는데 그렇게 찬송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래. 응? 그냥 그래가지고 계속 울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응?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나 같은 것도 그 사모님이 어때서 했더니 아니요 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군대는요 상하 명령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일의 관계예요. 상하 관계도 있지만 일의 관계입니다. 일을 개떡같이 해보세요. 빈둥빈둥 놀아보세요. 그 사람 해고됩니다. 여러분 학생은 어떤 관계예요? 선생님과 학생 관계는 지식의 관계예요. 여러분 남녀 부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정은 명령의 관계도 아니고 상하 명령의 관계도 아니고 일의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의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에서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등골이 쉬도록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눈도 주고 간도 주고 신장도 주고 자기 생명까지 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관계보다 가장 위대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식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도 않는다. 언제나 뜨겁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시각각 그 사랑이 변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여러분 못된 짓 해보세요. 저놈의 자식 저거 그냥 저거. 여러분 남편이 속삭여 보세요. 저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첫사랑,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여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손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켜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한 편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 엄마하고 아가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가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마가 그 손을 꽉 잡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 손으로 탁 낚아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눈을 맞추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걷는다, 산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하는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할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여유를 부리면서 삶의 여유를 느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격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나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늘 하나님의 손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바쁘게 살 때도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삶의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구나. 그 품에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그 품에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내가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해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그 동행하는 그 팔을 풀지 않고 그 손을 풀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내 손에 뭘 잡고 있나 잘 보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를 잡고 있냐, 세상을 잡고 있냐, 그 마지막이 영혼의 사망이다.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느끼면 여러분 도박장 가겠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겠어요? 죄 짓는 곳에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죄 지으러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여러분 친구랑 같이 여러분 월급 타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진탕 가서 빠찡고도 하고 말이죠. 못된 짓좀 하자. 그러고 가다가 그 친구가 여러분 가다 보니까 언덕에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돈 가지고 못된 짓을 하러 가는 것보다 야 여기 오늘 부흥회 하는데 거기 가자. 그 친구는 거기 가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그 죄악된 길을 계속 가다가 교도소 거기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야 아니 교회로 가더니 대통령 됐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 의사입니다. 의사. 네? 올해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다 의대 간다 이거야. 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 의사가 1년에 약 2조를 번대. 2조. 근데 그럴 것 같더라고. 네? 근데 우리 아버님 심장 수술하는데 스텐트를 박는데 얼마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근데 그 교수 한 사람이 하루 몇 명 수술하느냐? 14명 수술해요. 그럼 얼마지? 하루 버는 게? 네? 그 의사가 얼마를 버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수술을 해. 하루는 환자를 받고 하루는 수술하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 되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한테 월급 얼마를 주겠어요? 여러분 얼마 주겠어요? 2천만 원 주겠어요? 3천만 원 주겠어요? 아닙니다. 한 7억을 버는데 한 주에 21억씩 벌어요. 그렇게 4주 5주를 벌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월급 얼마를 주겠어요? 그거 다 의사 되려고 하는 거야. 돈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두 번째가 CEO입니다. CEO. 예. 1년에 1조 5천. 예, 빌 게이츠, 삼성, 이재용 이런 사람이 거기 속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학 관리자, 비행 조종사, 치과의 순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1조 2천을 벌어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끝이 사망인데, 멸망인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제일교 섬길 때 우리 그 황 권사님이 저 옆에 있네. 예수 믿고 11조 한 번만 우리 교회 해도 그냥 몇십억이 될 텐데 자식이 다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자식이. 그냥 빌딩이 그 종로의 빌딩인데 몇십 층짜리 빌딩 여섯 채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 그 빌딩 하나에서 나오는 돈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자식이 없어. 근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국가로 취소돼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돈 벌려고 그냥 전전긍긍합니다. 가장 행복자가 누구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냥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란 후라이 좀 할까. 근데 이게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막 당황하는 거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까운 식당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매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가 왔지.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더 이제 왔는데 뭘 하지. 그런데 요 동생녀는 예수님 발치 밑에서 이렇게 말씀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부엌대기를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 받는 게 더 좋은 편이다.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막 임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큰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제자들이 막 그냥 좌의정 우의정 막 국방부 장관 문화부 장관 뭐 하고, 그리고 최소한 나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은 제자지만은 그래도 하나 자리를 하나 맡을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렇게 다 기대했는데 예수님이요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와간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내려가는 그 어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했는 거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닥에 그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읽고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를 만나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기 야곱의 총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들이 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가장 보배로운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그 가장 귀중한 물건이 뭐냐? 그 귀중한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율법이라서 율법. 예, 여러분 율법. 예, 율법 중에 정지하는 율법도 있지만 살리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법을 세워주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율법의 한 부분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 당장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의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공의의 율법은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왕으로 강림하실 때 그 법을 적용하고, 지금은 사랑의 법으로 그 법을 약하고 지금 사랑의 법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을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법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살린 그 사랑의 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붉은 줄을 드리워요.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살게 하는 영생의 법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게 여호와의 기업의 여호와의 야곱의 총의 기업인 거예요. 살리는 법을 받은 자들. 여러분 2025년도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리는 법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는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뭡니까? 주식. 그 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 여러분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복, 그거 여러분 재산 삼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재산이 뭐냐? 나의 능력이 뭐냐? 나의 기업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